예, 제가 지난주에는 스토리 빨간 색깔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흰색을 메고 나왔고, 다음 주는 아마 그린 색깔이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흰색을 메고 나온 것은 오늘이 바로 삼위일체주일이 됩니다. 삼위일체주일. 그러니까 지난주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은 삼위일체를 우리가 나누는 그런 말씀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위일체는 매우 현실적이답니다. 삼위일체는 매우 현실적이다. 오늘 신앙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삼위일체는 교리다.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갖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은 좀 불경스럽지 않은가. 그러기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삼일체를 말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어려운 것은 오늘 제가 성경에 읽어드렸지만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삼일체를 믿으라고 하는데 쉽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나무를 갖고 돌로 이렇게 쌓아서 집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노동으로 가족의 생계를 돌봤습니다. 그 집의 장남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결혼을 보통 15세가 넘으면 다 했습니다. 18세 정도 되면 늦은 결혼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낳았는데 아마 20세 전에 낳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는 장가를 못 갔습니다. 나이가 3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갔습니다. 고생해서 노동해서 돈 벌어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장가 못 간 총각이었는데 그 당시에 장가 못 간 사람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수치였습니다. 그는 회당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집에 들어오면 일하고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나이가 3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은 건 그가 살던 동네고 예수라는 건 그의 이름이 됩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라스네임이 없었습니다. 성이 없었습니다. 그 사는 지명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게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일 듣고 놀란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다가는 율법사한테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불경죄로 죽기도 합니다. 왜? 노동자였습니다. 장가도 못 간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걸 뜯어 말리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가 아니요, 내 부모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게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예수를 끌고 그가 살던 곳에 가면 높은 언덕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언덕으로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건 틀렸다는 겁니다. 너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장가도 못 간 주제에 뭘 얘기하느냐입니다. 그런데 그가 또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선지자가 되냐. 선지자는 적어도 성경을 아는 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인데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선지자냐. 근데 그가 말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선지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회당에서 성경을 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당시의 성경이라는 것은 오늘날 성경하고 다릅니다. 오늘날은 성경이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성경을 양피로 썼습니다. 우리 이 교회 이사 왔을 때 이곳에 스크롤을 뒀습니다. 알람을 했습니다. 한 해 30만 불짜리입니다. 손으로 일일이 써야 됩니다. 창세기 같은 걸 써야 된다면 그 양피 가죽으로 서너 개를 써야 됩니다.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그러게 당시의 성경은 누가 쓰면 서기관이 썼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서기관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많은 사람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당에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저 무식한 자가, 장가도 못 간 자가 성경을 얘기하는데 서기관보다 권세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풀고 가르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옆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예수요. 제가 지금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귀신이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정말로 귀신이 미친 소리 한다는 겁니다. 미친놈이 미친 소리 한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예수가 귀신을 내어 쫓는 겁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냐면 그 목수, 별 볼 일 없는 청년, 노총각, 그가 스스로 선지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귀신이 옆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는 죽은 자를 살립니다. 무리를 걷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 분명히 나사렛 예수인데 하늘 일을 보니까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는 부르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불렀다가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구약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니까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의 말대로 저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인가? 생각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예수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물은 거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 너는 죽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왕은 하나, 로마 황제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빌라도는 그 예수를 정치범으로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왕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가 천군 천사를 불러들일 수 있는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가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장사를 치렀습니다. 40일, 3일 있다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40일 있다가 부활 승천하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드린 그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이 지난주였습니다. 근데 예수가 하늘로 승천할 때 마태복음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거 다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바라보면서 저가 정말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는가 의심하며 바라봤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에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가 사람인데 분명히 나사렛 예수인데 저가 하나님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가 불경죄입니다. 너무나 심한 죄책감에 빠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갖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그렇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오늘 본문에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잠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먼저 오늘 성경 펴셔야 됩니다. 22절 제가 한 절 한 절 읽고 해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23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세 전에 아담과 이브 전에 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24절부터 29절 읽습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이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변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기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자,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내가 그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후하게 점수를 줘서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30절을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30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내가 그 곁에서 뭐가 됐습니까? 창조자가 됐다는 겁니다. 인간은 창조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가 잠언에서 말합니다. 내가 창조자가 되었고 그 창조할 때에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창조주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창조주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2절에 3절 나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잠언에 나오는 그는 누구인가? 창조주는 누구인가? 창조한 사람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뭐가 불안하냐?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사람이다. 나사렛 예수다. 우리와 똑같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 그러기에 그가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거두어 가셨다. 그러기에 그는 십자가에서 사람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면 예수는 빈 껍데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왔다 나갔다입니다. 예수는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는 우리의 죄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 것뿐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해석이 안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 맞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왜? 그가 무리를 걸으셨다. 그가 죽은 자를 살리셨다.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한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지금도 계속 자리 잡고 있냐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좋은 신앙입니다.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군가 내 죄를 용서하려면 나와 같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죄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죄만 용서합니다. 소나 양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죄를 대신한다고 하지만 그건 구약적인 겁니다. 정말로 내 죄를 용서하려면 나와 같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나와 같은 사람이지만 내 죄를 용서하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 죄를 용서하는 사람은 누구와 같아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에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두 번째 넘어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예수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냐?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오셨습니다. 교회가 날로 날로 강해집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 간 다음에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오셨는데 그 전만 해도 유대인들은, 신자들은 성령을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원래 한국교회 가장 고질적인 문제, 똑같이 생각하는 그걸 똑같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영으로 생각한 겁니다. 하나의 어떤 영적 힘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기적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거절해도 용서받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을 거절하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로 가면 성령이 오셔서 나의 것을 가지고, 나는 여기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그 성령이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하나 뭘 말씀하시냐면 그 성령이 나와 같다는 겁니다. 자, 같다는 표현을 조심하게 써야 되는데 나와 동등하다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잠언 8장 1절 펴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절 성령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언 8장 1절 오늘 본문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자, 지혜와 명철이 같이 나옵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 아는데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명철이 쌍둥이처럼 붙어 나옵니다. 전도서, 잠언, 욥기를 보면 지혜에 나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러기에 지혜와 명철은 한 단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라는 건 wisdom이고 명철이라는 건 understanding,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 뭐냐면 상대를 이해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명철이 됩니다. 그런데 2절에서 4절입니다. 그 지혜와 명철이 의인과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2절 4절 제가 있습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것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리라.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이리라. 자, 그럼 이 사람은 누군가? 성경을 계속 읽어가시면 잠언 8장 읽어가시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24절에 30절에 나오는 그와하고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와 이 2절에 4절 나오는 걸 같은 동일한 인물로 취급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2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가 어디 있는가? 위치가 나옵니다. 위치가 2절 4절 길가의 높은 것과 사거리와 성문과 문 어귀에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렇죠? 인자들아 내 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24절에서 32절에 나오는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조의 영입니다. 하늘의 위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이는 어디 있냐면 성문, 우리가 있는 공회당, 집, 내 회사, 직장, 가정, 현실에 있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거기서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인자를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 계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요단강에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늘에 계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근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성령은 찾아오시는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 돌아가셨지만 올라가셨지만 그러니까 비둘기라는 것이 성령의 상징이라고 말하지만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시는 영입니다. 그러게 성령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 지혜를 신약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사도행전 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신약에서 지혜가 뭔가? 사도행전 6장 3절. 이 성경 펴셔야 됩니다. 접지 마시기 바랍니다. 6장 3절. 제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지혜와 성령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 뒤로 조금 넘어가시면 사도행전 6장 10절. 사도행전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뭐가? 성령으로 말함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혜가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한다.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아침에 시간이 돼서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로 오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신 겁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감동이 있는 것이고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이고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느끼는 것 성령의 역사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 성령은 비둘기 같이 날아오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예배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는 건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제가 다시 창세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가면 하나님의 창조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 복수입니다. 복수를 썼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더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을 풀어보면 하나님 복수입니다. 엘로힘입니다. 영은 로아는 단수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하나님들 가운데 한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내신 받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세 분 하나님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 분 하나님이지만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예화가 삼일체 예화할 때 이 예화를 들었을 겁니다. 물, 공기, 얼음 이것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 예를 듭니다.
제가 집에 가면 우리 아내한테 뭐가 됩니까? 남편. 우리 애들한테는 아버지. 교회 오면 목사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남편도 되고 목사도 되고 아버지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도 되고 성부 하나님도 되고 성자 하나님도 된다는 건 요건 이단 사설입니다. 이걸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어릴 때까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건 양태론입니다.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르십니다.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동등하십니다. 동등하시고 질서가 있는 하나님입니다. 무질서하지 않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삼위일체는 성경을 근거로 한 신앙 고백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단을 만나면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삼위일체 신앙에 근거한가 아닌가입니다. 이단은 삼위일체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단을 만나면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지만 예수는 인간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령은 하나의 영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이단, 미국에 있는 많은 이단들, 큰 이단들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틀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가 주님의 허리에 창자국을 만졌습니다. 손에 못자국을 만졌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느냐? 그와 함께 먹고 잔 제자들이 경험한 겁니다. 신앙의 고백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을 혼란스러웠습니다. 성경 기록을 잘 보시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어가면서 나사렛 예수지만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에 들어왔을 때 성령이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신앙을 가져가면서 교회가 커가면서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삼위일체를 사람이 만든 교리라고 해서만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삼위일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삼위일체의 신비를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삼위일체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절대로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신앙만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한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감사요, 찬송이요, 기쁨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럼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혼자 계시다. 저 하늘에 홀로 계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뒤집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공동 운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공동 운명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고 내가 못 되는 것이 하나님이 못 되는 것입니다. 전혀 제가 종종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의사도 와서 얘기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의사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붙잡지 못합니다. 아무도 이 죽음 너머의 너머 자리로 가는데 도와주질 못합니다. 이 부족한 손을 잡았지만, 목사가 잡았지만 하나님 이 손 잡아주시고 이 생명을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찬송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오늘도 돈이 도와줄 것 같고 자식이 도와줄 것 같고 무엇인가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한번 병에 걸려보시기 바랍니다. 낮아지기 보시기 바랍니다. 깨어지시기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다.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나를 아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 지금 가운 입고 섰습니다. 성가대원들 가운 입고 섰습니다. 왜 가운 입고 섰습니까?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참아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계십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어떤 정치인들은 기도한 것처럼 갈등을 조장하고 차이를 만들어내고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와 내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분열과 조장 앞에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다퉈야 하는 겁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그걸 따라가고 박수치는 것 신자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신앙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도 삼위일체 신앙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것이 있다면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소중하게 간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가정을 주셨다면, 아내와 남편을 주셨다면 간직하셔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허락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너와 내가 만나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식사할 때 그 테이블에 나이 드신 할머니들 앉아 계십니다.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들에게 가서 인사하는 겁니다. 예의를 포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평생을 수고한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떠드는 것이 그 삼위일체 신앙 아닙니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예절을 지키는 겁니다. 존중해 주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 있다면 이해해 주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자가 아닙니다. 정말로 나에게 삼위일체 신앙이 있다면 모든 것이 이 교회에는 먼지 하나부터 저 하늘의 영광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